창세기 45장입니다. 네, 1절로 28절 전장을 보는 거고요. 제가 15절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인데 15절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45장 1절부터 공부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전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지라. 하나님이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땅에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복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그새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분양하니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에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과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유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15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45장 전체를 보는데요. 제목은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지라.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계시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그 환경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길러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이고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세요. 그리고요 1년 전에도 나를 기르고 계셨고요. 전번주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르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70이 넘어서 80이 다 되는데 나를 기르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60대인데 50대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90이 돼도 하나님을 기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도 아니고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요지경 같고 다른 나라도 요지경 같이 돌아가고 있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넘나드는 다른 나라의 그 미군 철수를 통해서 죽음의 기로에 있는 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요지경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사람은 공경에 처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넘어졌어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게 나왔어. 내게서 아름다운 생각이 나왔어. 그걸 다 이용해서 나를 기려가고 계시고 나를 세상의 게 아니고 하늘의 걸로 바꿔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요셉이 그 삶을 대표적인 삶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요셉의 그 채색옷 입는 그 과정부터 꿈꾸는 그 과정부터 계속 한 장 한 장 이렇게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에도 받고 이게 몇 번째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면들을 보게 하신대요. 한 절 한 절 보시면서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앞에서 그 점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지르는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불러가라 하고 그 인종들에게 자기를 아니니 그 때에 그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2절까지 봅시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이르러가라. 요셉이 큰 소리로 그리고 자기에게 복받쳐 올라오는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를 알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 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요. 여기 요셉의 형들이 10명이잖아요. 10명이 계속 자라오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르고 계셨어요. 요셉만 기르신 거 아니었어요. 이 보면 왜 그러냐면요. 45장 44장 31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30절부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어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이 머리로 슬퍼하며 수로 데려가야 함이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값을 지으리다. 거기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고 그 가족을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의 그 형제들을 갈 수 있고 아버지가 쇼크받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날까지 평안하게 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33절 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뭐냐면 나를 베냐민 대신 나를 종으로 삼고 그 아이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수월에 내려가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낙심해서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유다가 그랬죠. 유다지요. 그 말을 하면서요. 유다가 자기가 책임을 다 지어요.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유다가. 근데 유다가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요. 그것을 자기가 종이 되겠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 보내줘서 우리 아버지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냐면요. 시기질투가 나와서 자기 동생 요셉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종으로 팔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해가지고 돈 받고 팔아 넘겼어요. 누가? 형들이요. 형들이 그랬어요. 형들 중에서 하지 말자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저희 이모집에는요. 이모님이 독자 집안에 시집을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자녀를 열을 낳았어요. 왜 열을 낳느냐? 딸을 아우려고. 그러니까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근데 그 이모님이 10번째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 아들이 지금 50 넘었나? 40대는 50대라고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자녀들이 많아요. 10명을 낳았는데 한 명은 먼저 세상에 가고 9명이 남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요 그 자녀 중에서요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가 나와서 아들만 사랑한다고 누나들이 동생 다른 아이 돈 주고 팔아버렸다죠. 그 생각을 해봐.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얼마나 속에서 저기 아우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나마 요새는 또 직고했잖아요. 형들이 잘못하니까 아버지 이 형은 이렇게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형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말한 거잖아요. 바르게 해서 이렇게 기모 있게 살기를 바라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채소고지 뼈주니까 열받아 갖고 있는데 열받은 것은 누가 거진 거예요? 내 속에 육체 속에서 올라와요. 편애하고 나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올라와. 근데 배후에 또 누가 있어요? 마귀 있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렇게 고자질인데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이에요. 고자질하니까 말로 두들겨 팼어요. 원사가 불평했더라고요. 말로 요셉을 때렸어요. 채소옷은요 얼룩덜룩한 우리나라의 색동옷 같은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말로 두들겨 맞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처가 많이 입어서 얼룩덜룩한 마음의 연단이 되어져서 마음에 채색옷을 입어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은 그것을 견디고 그 속에서
대성이 걸려져서 어떤 상태에 와도 시험 들지 않냐고 이렇게 오해받는 자리에 가더라도 그것을 꿋꿋이 버텨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요, 요셉을 형들을 말로 구박하고 말로 이렇게 연단시키는 데 도구로 썼어요. 근데 형들 속에서는 욕심이 올라온 거잖아요. 위험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놈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녀석이 또 꿈을 형들이요, 내 꿈을 들으시오. 볕단이요, 11볕단이 다 일어서갖고 내 볕단을 서고요, 형님 동생 볕단은 해가지고 내 볕단이 다 전화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속에서 또 뭐가 올라와요? 형들에게서 위험이 더 올라와요. 그런데 이 사건이요, 그냥 평범한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생활 속에서 나를 기르고 요셉을 마음을 기르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계시적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를 그렇게 인도할 것을 그 확신을 가운데서 살았던 요셉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그래 하는 말이에요. 형님들이요, 내 꿈을 두 번째 또 꿨습니다. 또 들으세요. 뭐가 올라올까요? 형님들 속에서 또 옛사람이 확 올라오고, 옛사람 배우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 속에도 요게 들었었네, 하나님 요 사건을 통해서 나를 알려주시네,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안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올라오면 뭐예요? 이게 육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육의 세력인지 육의 세력에서 배후에서 마귀가 내게 나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는 세력인지. 우리 영은요, 완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거듭나게 중생시켜줬어요. 완전하게 죄를 짓지도 않는 영으로 만들어놨고, 범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염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의 것만 입어갈 수 있는 중생된 세상으로 살려놨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은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늘의 것만 원하는 중생들 세상들이 있어요. 그 모습은 아니에요. 전번에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봤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바울 속에도 중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 속에서는 그 부패성이 원죄예요.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원죄의 부패성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발견할수록 그것이 올라오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내 속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두 부분이 다 있도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느라 이렇게 누가 그래요?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완전하고 깨끗한 중심들이 세 사람이 있는 거야. 요셉의 형들처럼요, 원망하고 미움이 올라와서 미움을 쏟아붓고요, 야 저기 꿈꾸는 자 온다, 꿈꾸는 자 온다, 저것을 우리가 저거 하자, 미리 한 데서 보고, 그래서 계획했어요. 미움이 오니까 뭐예요? 미움을 퍼부어서 미움을 쏟아붓자 이렇게 계획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순간에 이게 하나님 있는 백성이요, 야곱의 아들들이요, 택한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속에는 육체의 부패성이 원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올 때는 하나님 내가 또 육의 세력에 내 욕심에 내 그 분노 때문에 내 속의 미움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나를 끌고 가는 그 세력에 끌려가서 내가 멸망을 마귀 종으로 살았나이다. 우리 고백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다
내 인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네요.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집값을 다 치러서 과거 형제 믿을 걸 다 끌어다가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죽었던 영을 또 살려주셨네요. 언젠가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집값을 치러주셨네요. 하나님, 잘못했어. 하나님 또 넘어졌나이다. 내가 나 마귀에게 또 속았나이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의 길을, 영적인 길을, 하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 속에 하늘의 걸로 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그 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33년에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니 마귀는요,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해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하지. 나를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요.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도 마귀가요. 그러나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그걸 믿으면 죄책감 순간에 살아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자신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울이 인정했던 거죠. 내 속에는 두 모습이 있는다 하구나. 저 형제에게도, 저 자매에게도, 저 권사님에게도, 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살려준 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닦지 않는 옛 사람이 있는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며 우리가 가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어때요? 유다가 그것을 끌어안고 가고 있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전에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불렀잖아요. 17살에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종리가 됐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7년이라는 풍년이 지났어요. 37년.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으니까 39년.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이야. 하나님께서는 17살 22년 동안 기르신 그 하나님. 그러면 요셉만 기르느냐? 아니요. 하나님도 기르고, 하나님의 그 요셉의 형들도 기르고, 야곱도 기르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길러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했잖아요. 34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냐?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 들었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께 믿지 못하리이다. 얼마나 애통하며 그 간절하게 요셉에게, 그 궁충이에게 그걸 애걸했을까요? 요청했을까요? 울면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소리지르며 모든 사람을 자기에 물러가게 하고 그 형들에게 자기를 그때와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어.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길러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형들도 길러주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참 이스마엘이요, 육적인 아들이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 독자. 그리고 그 전에 애굽 종을 통해서 하갈이지요,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어요. 육적인 다윗의 씨요, 아니 아브라함의 씨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 누구를 길러요? 이삭을 길렀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부여하신 겁니다. 어떻게 100살의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그리고 사례가 생리도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아기를 낳게 하셨어.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 내 자녀를 통해서 무슨 말이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 그 약속하셨어. 그리고 기르고 계신 그 하나님. 3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네 아버지께서 아들 삼키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를 빠지고. 이게 4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자라. 나를 애굽에 판자라. 내가 동생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요, 자기를 그렇게 판 것에 대해서 5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멋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요셉이 나타나요. 5절 볼까요? 하나님이 붙들어줄 때 내 속에서도 그게 나와. 보여요.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이게 세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하늘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바울사도 속에서도 이 말이 나오지만 바울사도 속에서 요셉을 팔 수 있는 그 악한 게 바울사도 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울사도 속에서도 그 악한 게 있었다고 있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 속에는? 바울사도 속에 있어요. 그거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서 그 사건이 없어서 안 나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원죄의 복배설 때문에 나와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왔을 때 그 죄책감은,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아직 뒤에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나이다. 하나님 또 다시 믿음으로 살아볼게요. 그렇게 하면 되죠. 거기서 꼭 뻔뻔하게 가도 괜찮습니다. 저기 뻔뻔해가 되겠어. 그 도덕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하나님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나를 기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것을 팔았으므로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파고 맞아요. 미움에 나와서 쏟아 부어서 실제로 돈 받고 팔았어요. 실제 팔았다니까요. 그랬는데 그거 판 건 안 하고 요새 팔았다고 한다. 뭘 보냐면 배후에서 형들 속에서 옛사람이 나와서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자기를 파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러니까 형들이 옛사람에 붙잡아서 자기를 노예로 그 인신매매로 팔아서 돈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미워서.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도 인정한다. 마귀한테 속을 때는 그 짓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 속에는 그런 육적인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셉 속에도 그 육적인 세력 속에는 감춰져 있다고 봐야 돼요. 요셉은 완전한 요셉이 아니요. 나도 완전한 사람 아니요. 우리 속에는 두 세력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허용했다니까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고 이성을 줬어요.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존재로
두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요, 육적인 존재요, 신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신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지. 이 세 사람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하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육두문자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서 내 자신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길러가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서요, 화가, 여기 한이 맺혀가지고 속병이 생겨, 화병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고 요셉 속에 화병 생겼을까요? 했는데 요셉 속에 화병 생기죠. 그러면 형님은 어디도 잡았다. 형님들 잘 오셨네요. 원수 갚을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요셉 속에 화로 남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남았어요. 그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나오면 좋은 거 꺼내갖고 써야 돼요. 마귀가 시킨 거 꺼내갖고 써야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행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악한 게 나오면 버려요. 내 속에서 악한 게 나올 때 있어요. 올라와. 자동으로 올라와. 근데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그거 비정상 아니에요. 내 속에서 악한 게 나오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올라오는 것이 배우에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내 입의 세력을 통해서 내게 올라오는 거지.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게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걷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생각으로 가서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 살게 되어져서 영이 자라는 거, 하늘의 것을 믿어지는 거,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이요,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애굽으로 끌고 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육체를 지어서 세상에 보냈어요.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세상에서 뭐 하려고요? 보냈어요. 그게 나와요. 6절 봅니다. 6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형제들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을 바꿔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그러면 요셉은 알았다 몰랐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에 들어가도 종살이를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도 뭐가 됐냐면 세상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큰 게 아니에요. 애굽의 그 국무총리 옷이 그 채색 옷이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것이 크냐면 하늘나라의 그 채색 옷 입어야 돼요. 그 영광의 옷을 입어야, 세마포 옷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것은 그 길이에요. 요셉은요, 순간순간 그 육적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큰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하늘의 세마포를, 그 거룩함을, 위에 옷을 입고 오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큰 권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자.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을 먼저 애국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에서 뭐라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주인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며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러면서 여기서 요셉이요 계속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보낸 거 아니다. 당신들은 보내신 게 아니라 한 것이 큰 게 아니라 그 형님들은 옛사람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미움으로 나를 팔아치웠어도 팔아버렸어도 돈 받고 팔았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나도 기르고 형님들도 기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족장 그 나라를 기르고 계신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만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아셔. 지금. 근데 우리는 옥신각신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르세요. 그 다음에 10절. 예, 10절부터 봅니다.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의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대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니 평안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어디서 그랬다고요? 애굽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목적은 애굽이 아니요. 애굽에서 길러가 어디로 데리고 가요?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해 준 가나안 땅으로 또 데리고 가잖아요. 가나안 땅이 더 커요? 애굽이 더 커요? 애굽이 더 커요. 가나안은 조그만 해. 가나안 땅은 조그만 하다고.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그런데 왜 그래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육적인 부족함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요. 다음에는 우리가 하늘의 걸로 채워가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지금 데리고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봅니다. 당신들은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은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걸 안 봤으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요. 안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애굽에서 살면서요. 애굽의 풍족한 영화 이거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디 거요? 이것을 100년 안 자고요. 많이 자면 110년, 120년 사신 분도 있긴 한데 그것은 극소수에 속하는 거고 우리가 강건하면 70, 80이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걸로 바꿔가야지요. 영원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 도성이 아니요. 어디 거요? 우리가 도성은 아버지가 계시는 집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 아우 베냐민을 먹으라고 오니 베냐민도 먹으라고 오니 요셉은 운이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오니 그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의 말 아니라. 16절 요셉이 형들과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전에 바로의 신하들에게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으로 먹으리라. 나라의 기름진 것으로 먹으리라. 그때는 육적인 기름진 것을 먹어요. 그것뿐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육적인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기름, 하늘의 걸로 기름지게 먹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까지 봐야죠. 이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다오라. 또 너희가 각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을 다 너희 것임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은 것이니라. 21절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의 바로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대를 주고 그 기량식을 주며 그들에게 각기 오다 한 번씩을 주되 베냐민에게 은 300과 은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하여 그 아버지에게 보내어 연필이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기 연필되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또 다투지 말라 하더라. 다투지 말라요. 그 다툼 속에서는 우리가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리고 뱃속에서 옛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야 됩니다.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이르러 알리오 아르데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됐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니 27절 봅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났지. 야곱이에요. 지금의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자녀들이 옛날에는요, 저희 할머니가 자녀를 7을 낳았어요. 7을 낳았는데 다 돌아가시고 2명만 살았어. 2명만 살았는데 아들은 다 죽고 딸만 둘 다 살아. 근데 제가 어떻게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들, 딸 하나를 또 낳으셨어요.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지금 한 3,800년 정도 돼요. 전에 얘기해요. 3,8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1,800년경이니까 3,800년 정도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12명의 자녀가 죽지 않고요. 계속 살아서 지금까지 와요. 그 집밖에 없어지지 않고 오게 하셨다니까요. 그것도요, 먹는 양식이 달라. 엄마가 뭐라고 해요? 젖이 다 똑같았어요? 다 틀렸어요? 야곱의 아내가 몇이요? 4이잖아요. 먹는 양식이 다른 거예요. 먹는 양식이 다르면은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요? 자르는 방향이 달라요. 어느 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뭐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알롱이 다 해서 길러요. 그 하나님. 그 말을 듣고서야 야곱이 소생했고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축하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12명의 자녀를 그대로 하나님이 기르고 계세요. 12족장, 12지파 기르고 계세요. 12지파가 있는데요. 12지파를 보면 12지파마다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색깔이 다 따로따로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조그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요. 이게 여러 모습들이 들어있어요, 내 안에. 근데 12지파를 이렇게 따로따로 떼놓을 게 아니라 나 하나로 속에 들어가요. 하나. 내 안에다 집어넣어요. 내 안에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커져요, 내 복이. 하나님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건만 보고 배구는 안 보면은 마귀한테 속고 그리고 환경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르고 계시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이것을 바랐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얻으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다 겪고 가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게가 요셉 속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고 가고 있는 요셉으로 길러주시고, 유다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면서 그것을 다 책임지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번 주에요, 어제는요, 이 말을 하면 누가 놀랄 수도 있는데, 책상에 아니, 저기 사단이 가지고 가기 싫으니까 책상에 올라가서 했는데, 벌러덩벌러덩. 이제 몇 번 올라가서 했는데, 이거 밟으면 넘어진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만 하니까 되겠지 했는데, 책상에 옆에를 놔두고 벌러덩 넘어지면서, 저기, 뒤에 의자, 플라스틱 의자를 깨져버리고, 그리고 엉덩방 하나 찌고, 팔을 짚으면서 팔에 물이 가고, 머리도 큰 거 들이받고, 그랬다. 그러면 그 사건이요. 있으면서,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요, 전번주에도 있고, 이번 주에도 있었고, 다른 사건 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간섭하고 계신 거 하나님 발견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해요. 전혀 원망이 안 나고 다시니까 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형님들이 나니까 요셉이요, 형님들이 나를 아우요, 내가 나를 판 형님들이 다 애굽에 판 형들이 다 이러고 저기 동생이 다 이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을 해. 형님 판 거 생각 안 해. 하나님이 섭리하고 나를 기르시고 그것을 본다 이 말이지. 우리 두 모습을 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하늘의 생명과를 순간순간 먹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